보니까요, 많은 일들 가운데 아직까지 많은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시간표 속에서 이제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처음부터 다시 자라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나 축복이나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모든 승부수를 던지고 정말 그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초창기고 초반이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안디옥 시간표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을 세워달라고. 믿음의 모델이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목회자로서 교회의 모델이 되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기도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중직자 중에서도 정말 이러한 모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게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 모델의 사람들이 3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10년, 20년 같이 보다 보니까 안디옥 시간표에 와서도 중요한 사건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에 결정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님을 싫어했는데 부모님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선임들을 욕했는데 나중에 선임보다 내가 더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로 목회자의 모델, 교회의 모델은 목사님이 되어주시니까 중직자의 믿음의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하는데 까짓 거 돈 10억, 20억 문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본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결코 휘둘릴 수도 없다. 기도만 하자.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중직자들. 여러 가지 축복이 왔을 때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일거리가 잘 되어지고 비즈니스가 성공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헌금을 하고 목사님께 벤치를 사드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3년 전의 믿음 말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내 자신은 내려놓고 그렇게 더욱더 잘 될수록 나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 하나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갈 것도 뒤로 갈 것도 없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잘못 나오면요,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본부의 크나큰 문제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오고 있기도 하고 여름에 훈련도 오고 있을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때야말로 정말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의 모델로 모두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고,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로 모든 중직자들에게 신앙 고백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안디옥 시간표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본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하고 정말 그처럼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같이 정말 믿음의 모델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현실 넘어서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을 미리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당겨 보는 것이고, 맨 처음에 이것이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평상시에 나의 일상이 되어질 만큼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요, 이러한 믿음의 초창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노예나 포로와 속국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상태로 나오게 되고 상황과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고,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나의 계산으로는 오른쪽 왼쪽 혹은 대각선 좌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보아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는 여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지팡이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무너지게 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저 애굽 군사들이 전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신앙 고백으로 비춰보니까 모세는 이것을 미리 보았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보았던 것, 곧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처, 그 시작이 되어지는 문제 또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중직자로서 어떠한 중직자와 같이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냐, 렘넌트로서 어떠한 렘넌트와 같이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며, 정말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서 내가 여기에 문제와 상황 가운데 혹은 축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예와 포로와 속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나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오히려 문제의 발판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저 애국군들이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홍해를 통해 멸망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애국 가운데 노예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미리 보았고 이 출애굽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사태 때 귀국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귀국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 귀국함의 중심이 되어지는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포로 상태로, 로마의 속국 상태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로마를 회복할 수 있고 강대국을 정말로 뒤집을 수 있는 성전을 다 허물어라. 새로운 성전, 참 성전, 그리스도 언약이 참된 해방이고 참된 응답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본부에도 문제가 있고, 개개인과 단체와 여러 가지 그룹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정말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는 출애굽이다, 귀국이다, 정말 이러한 정말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믿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잠겨 있으면은 되게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나의 계산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에게 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이라고는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정말 기도로서 나의 마음에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라는 것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이니까 가장 일상적인 것이구나, 남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나에게 일상으로 매일매일 기적이 될 정도로 나는 항상 날마다 24시 동안 기도로서 미리 보아야겠구나, 기도로서 이것을 미리 기뻐할 수 있고 미리 정복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모델적인 믿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보여주는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것, 정말로 잘 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수를 연달아하는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믿음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못된 대답, 여기까지만 가면요 안디옥에 오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들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렸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보여주기 위한 고백이었고, 아직까지도 뽐내기 위한 고백, 정말 예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고백이고 정말로 꾸며진 거짓말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16장 16절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도요, 결국에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복음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너가 한 고백이 맞는 고백이고 좋은 고백이지만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옴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 자신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이 시절의 이 상태의 베드로와 같이 겉으로 보여주기의 고백이냐, 아니면 정말로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 정말 기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고백이냐,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데, 고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수천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등돌아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되고요, 정말로 수서기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 또한도 자신의 어부일을 하러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 고백이 꾸며진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계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본부와 모든 우리 다락방과 이 세계복음화의 일행으로 같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나의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것이 남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 저러한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 저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다른 노예로 간다, 다른 총회로 간다, 여러 가지 행동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간다는 것은 이 고백이 결국에는 다 가짜였구나. 그렇다면은 정말 이 가운데도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 고백을 가짜, 거짓말, 꾸밈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읽은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사탄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고백 가운데 들었던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꾸며내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면은 처음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기 위하여서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가짜 고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 나의 중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만 이렇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원더풀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이었고 처음에는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속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정말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매일매일 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일상이 되어진다면 그 일상은 가장 기쁜 일상일 것이고 가장 행복한 날마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정말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뒤바뀌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가야 되는 모델로서의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고백하기로는요, 자기 자신,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겠구나. 내 생각보다 정말 강단의 말씀,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가면 되겠다. 나의 의지보다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나의 현장과 모든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그 흐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계획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보다 내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죠. 내 판단,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까지 가진 나의 경험과 지식 속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또 볼 때 이러한 믿음의 모델이 세워지게 되고 세워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는요,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축복이 왔을 때입니다. 이때 모델이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가 없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성경의 출애굽기를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하고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 땅에 나와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과 다음 세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결국에는 끝까지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히려 그 모델됨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계산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세대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항상 어느 구절과 어느 고백을 보던지 간에 오직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밀린 그 1세대, 2세대들은요, 나의 성취, 나의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성막을 통하여서 3가지 뜰이 달린 성전 건축 응답을 분명히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다음 세대에 밀리게 된 첫 세대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과물을 중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이러한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들어다 쓰실 수 없고, 이렇게 나처럼 나와 같이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극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소수의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고뇌하고 기대하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델이 된다면은 오히려 그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세계복음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앞당기느냐, 아니면은 그 전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죽느냐는 결국엔 내가 나의 것을 얼마나 내려놓는 거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이 어떠한 신앙 고백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액션을 취했는지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이 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주권적으로 모든 문제와 축복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때에 다윗 왕이 숨었을 때 그 동굴 안에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을 때, 그때에 고백하는 것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오히려 그 사울왕을 쳤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이 해방받을 수 있고 더욱더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문제에도 손을 대지 않고요, 오히려 축복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그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원수 사울왕 앞에서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을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할 것이라고는 이렇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모델은 나의 의라던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정말로 세상의 이치에 안 맞는 짓이고요, 계산에 어긋나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구나. 내가 세상적으로는 빗대어가고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가장 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것을 오히려 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였구나. 그 피난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당장에 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를 목자와 같이, 왕과 같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이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의 모양과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축복이 왔을 때에도, 심지어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이 뒤에 있을 때에 내가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것이죠.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기도하기에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구나. 기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기도 24시의 결론, 곧 한적한 곳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다윗에게는 이처럼 동굴 안이 자신의 한적한 곳이었고요, 모세에게는 홍해 앞이 그러한 한적한 시간이었고, 목사님에게는 저 독산성을 가는 게 정말 한적한 시간이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뒤집는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도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어른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세계복음화에 합류하느냐, 뒤처져서 나중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가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승부처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이구나. 나 또한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문제가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속에서 기도로, 세상 신앙 고백으로 승부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격적 안디옥 시간표에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표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와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델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델로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신앙 고백에 모든 승부처를 던지며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닌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